1절부터 10절. 저희가 오늘 중심적으로 볼 구절은 3절인데요. 이해를 위해서 문맥을 한번 쭉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온 여기서 생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활. 근데 이제 이것이 영어로는 conversation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근데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선 좀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활이라고 번역되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서는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부분의 우리가 오늘 찾아볼 구절들에선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서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이 지금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활 방식, 생활, 행실 다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것을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의미들을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어떤 생활 방식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겐 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책망이 필요한 분들에겐 또 책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축복도 받았어요. 2절, 3절, 5절에서는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약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서 걸어야 될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활, 컨버세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가치관이나 도덕관과 관련이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만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건 특별한 이유를 몰라도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자극에 반응하거나 어떤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세상만에. 우리도 모두 그러한 방식을 따르고 이 세상의 일부로 살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생활이라는 말에는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은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이 세상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직장도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움직여요. 그렇죠. 우리의 직장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건 없어요. 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지. 우리의 생활도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종교들마저도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은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받은 것과는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영향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 세상 외에 다른 거룩한 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분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아닌 구원받아 변화된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로운 인격과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생활이라고 conversation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와 conversion, 회심, 그러니까 conversation, 우리는 지금 conversation, 생활 방식에 대해서 보고 있죠. 행실에 대해서. 근데 이 conversion이란 단어, 회심이란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서로 유사합니다. 일단 그 단어 자체만 봐도 AT만 더해졌어요. 컨버전의 중간에 AT를 더 더하면 컨버세이션이 되죠. 굉장히 서로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 회심이란 말은 요즘 기독교계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이런 표현도 좋은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 못지않게 좋은 것이 바로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뉘앙스가 강하죠. 회심. 근데 영어로는 생활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컨버세이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심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변화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단지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걷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항상 어린 양의 왕자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는 먼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conversation이란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것을 한번 다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시면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 여기서 행실이라고 된 단어가 영어로는 conversation,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찾아본 것과 같은 단어예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전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행실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께 배운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분께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께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교육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밀한 친구가 되셨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시고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옛 생활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하고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것으로 만족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옛 생각과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앞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이요. 바로 성령님이죠. 두 번째,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conversation, 여기서 이제 행실, 여기서도 행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는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생활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옛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옛 생활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하던 옛 생활 방식은 이 세상의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생활 방식.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생활은 술 취함과 마약 중독과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과 도둑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활은 영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방탕함이 세상적인 생활의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생활은 곧 방탕함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활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게 세상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이 세상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돈을 쫓아 살고 있어요. 돈을 쫓아서.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술에 쩔어서 살거나 마약에 중독되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순간을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선순위는 모두 돈과 순간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을 잡아야 돼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갔어요. 무료로 봉사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갔지.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직장에 갑니다.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은 안 하고 복음만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직장 동료건 누구건 그 사람에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죠. 공부가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학교에 갑니다.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가족이 안락하게 지낼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웃을 생각합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나를 지배하는 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 즉 생활의 변화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에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여기서도 컨버세이션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한 절만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표.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이 브랜드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 마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퓨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나이키 아니면 삼성, 애플, 뭐 사과 한 입 베어 먹은 거 이런 거 다 그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시예요. 마크. 그렇죠. 브랜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속해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은 회사의 상표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은행 이름도 바뀐 은행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은행도 이전에 뭐였죠? 이름이 뭐 상업은행 다른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면서 엄청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돼요. 그 간판 다 바꾸고 전국에 있는 체인점들. 그래도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위해서, 회사의 이미지,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회사의 명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큰 회사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간신문이 나오면 그 전에 그 이전판이 나와요. 어떤 저녁에 미리 나와요. 조간신문이. 그리고 잘못된 걸 수정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대로 된 조간신문이 나오거든요. 일간지들이. 큰 회사에서는 미리 그 나온 신문들을 다 입수해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 대한 어떤 나쁜 기사가 실렸는지를 다 봐요. 그래서 나쁜 기사가 실렸으면 신문사에 압력을 넣거나 해가지고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 기사를.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 여러분이 펩시콜라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한다면 코카콜라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우체국 택배에서 일한다면 한진 택배라고 쓰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자기들의 상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들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대표하기를 원하지 경쟁 회사를 대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명성을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추잡한 짓을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명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이란 그 써있는 옷을 입고 이상한 짓을 한다면 사람들이 삼성을 욕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명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렇죠.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잘못된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분, 그런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는 주님의 명성이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주님의 명성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성경 쓰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얘기.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원이었다면 벌써 해고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표의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상표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고 험담하고 간음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7, 80년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밥을 먹지도 말라는 것이 되겠죠.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치 코카콜라 직원이면서 펩시콜라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에 걸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저게 바로 진짜 기독교야. 그래, 구원받았다면 저래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래야지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걸맞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을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걸맞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살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TV나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극장이나 시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어떻게 세상적으로 사는지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적인 방식을 몸에 습득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세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여기서도 컨버세이션이 나오는데 행실이라고 또 번역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탐욕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TV 광고에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광고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게 함에 있어요. 광고 보고 거기에 저도 낚여서 샀다가 이게 괜히 샀다. 이게 후회한 적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광고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야 다른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만족함을 모르고 만족함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감사하지도 않고 만족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가지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과 불평과 불만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서도 컨버세이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생활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생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 컨버세이션,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든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그것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배울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선하게 대할 수 있었지만 그 한계가 넘어가면 더 이상 선하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구원받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내가 선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선하게 대하고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배우면 온유한 영과 겸손한 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이에요. 육신은 상처를 입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쉽게 화를 내며 경쟁하고 다투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멀리가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저만 있나요?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구원받았다면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면 이대로 다 하늘나라에서도 만나게 돼요. 함께 살게 돼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나서도 저 사람은 좀 하늘나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게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여섯 번째,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기서도 컨버세이션이 나와요. 여기서도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선 이제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불순종하는 자녀였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래요. 민망하더라고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성경은 이전 정욕들을 따라 자신을 꾸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거룩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은 거룩함이 아닌 방탕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방탕함. 성경은 단정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 반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TV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방탕하니 너희도 방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음란하니 너희도 음란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가수들은 내가 정욕적이니 너희도 정욕적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광고들은 내가 탐욕적이니 너희도 탐욕적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허락하세요. 그분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제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혀와 손과 마음과 말과 눈과 모든 것을 통제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게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7번째,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는데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좀 뒷부분에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의 페이버릿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사장님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목사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른 사람 남편 말고 너희 남편. 못나 보이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성경 썼으면 그걸 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 사장님에게는 복종하면서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장님한테는 복종함. 사장님이 시키는 건 부당한 지시라도 따르죠. 왜 따를까요? 돈을 주니까. 그런데 남편이 시키는 건 따르지 않아요. 그게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만몬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만몬 섬기고 있어요. 뭐 저 포함해서 저는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몬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사는 늦지 않으면서 교회는 늦어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아 그냥 교회 좀 늦은 것 같고 뭘 그렇게 얘기하나. 그게 아니에요. 회사 왜 늦지 않죠? 계속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잖아요. 돈을 못 받게 돼요. 교회는 늦어도 돈 못 받게 된 거 없죠. 오히려 헌금 안 하고 굳을 수도 있어요. 헌금이. 아니 근데 농담이고 그건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회사는 늦으면 안 되는데 교회는 늦어도 된다.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만몬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복종하면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1절 중간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중요한 표현. 전 이 3장 1절을 자주 묵상합니다. 페이버릿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보시면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자매님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지 보이시죠? 대부분의 자매들은 자신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수십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유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맞는 것만 복종하면 그건 복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게 맞는 거니까 하게 된다는 거죠. 복종은 무조건적이에요. 틀린 것 같아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만일 순종이 조건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내한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조건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편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알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남편
복종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엉터리를 해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조건을 단다면 남편도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랑하려고 했는데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더라. 그러면은 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 억울해 하실 거 없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무조건적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죽기까지 사랑하기엔 아까워.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사랑하라는 명령도. 그것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 자기가 골랐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주인이 성경적일 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언제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아내의 말을 들었었어야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내의 신앙은 교회에서 얼마나 눈에 보이는 봉사를 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아내의 신앙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 이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남편에게 얼만큼 순종하느냐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자매님들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 같은 경우,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쉬워요.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한테 순종하는 만큼만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쉬워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 전체를 보면 1절, 2절 다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여기서 행실도 컨버세이션입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 컨버세이션,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성경은 아내의 말로 남편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다행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지적하는 말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매님들, 여러분은 말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따져도 이치를 남편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귀찮은 일이 벌어질까 봐 그냥 듣는 척만 할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니라고 할 텐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죄짓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듣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지적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이 효과가 없다고 미리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막 지적하니까 남편이 잘 듣고 나서 여보 그러한 점을 지적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은 결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자매님들이 남편을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이 없어야 된대요. 말 없이 정숙한 아내의 행실을 들고 있어요. 단순히 말만 없는 행실이 아니라 말만 없고 막 그냥 확확 대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말이 없는 정숙한 행실이래요. 말이 없는 정숙한 행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가 똑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건 예수님 생각이죠. 이게 더 옳아요. 아이고, 예수님 세상에서 33년 반뿐이 안 사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살려면. 이거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 남편도 똑같아요, 사실은. 아내만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든 적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상관이 명령을 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는 좀, 이게 토를 달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그게 순종이에요. 토를 다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남편의 마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성경은 말 없는 정숙한 행식을 두려움으로 하라고 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두려움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려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쉽죠.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기 쉬워요. 같이 믿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경우에 더욱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숙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순종을 통해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대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논쟁하거나 다투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매님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없이 정숙한 행실로 남편을 얻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말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숙한 행실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는 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을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과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선 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제 8번째로 넘어가는데 더 하고 싶네요, 사실 이 주제를.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이 주제는 막 술술술 써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예, 8번째 다른 주제.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주제도 있으니까요. 예, 모르겠어요. 아마 그 형제님들은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하면 형제님들은 더 지지하시고 자매님들은 좀 그 지지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이 이전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예전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따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7절부터 8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컨버세이션입니다.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이 의롭대요. 창세기만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근데 롯이 의롭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약간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이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시면 3절부터 8절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어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다윗을 예로 들고 있죠. 롯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롯도 그렇게 의롭게 된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롯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의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의롭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심지어 뭐라고 부르면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창세기 보세요.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듣고 뒤엉켜서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중 단 1시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귀가 이 세상의 철학과 생각과 TV에 열려 있기 때문에.
설교 하나 듣는다고 해서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롯의 마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듣고 그들을 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듣고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은 사람을 자신들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롯이.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그래서 그저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 의식적으로 옛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운 혼은 괴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이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롯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롯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완전히 이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따른다고 생각해요. 발을 빼야 할 때는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 물들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경에까지 가고 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9번째, 구약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여기서도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37편 14절 15절에 여기서도 행실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따르던 옛 생활 방식은 구원받고 나서 다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편 37편을 보시면 시편 37편 14절 15절에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본 것과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기서는 좀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망치고 타협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사악한 자들,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실이 올바른 사람을 대적합니다.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행실이 바른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성경대로 살며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이 타협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세상적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단 하나의 성경적인 교회도, 단 한 명의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단 한 사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성경적인 라디오 프로그램도 용납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거리 설교도 반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단 한 시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마귀는 쉬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와 대적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공격을 멈추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휴전이나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다시 이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단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물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돼요. 3년 받을 사셨고 부활절이 4월이라면 10월에 태어나신 게 돼야 돼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지 간에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믿는 날이에요. 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날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방법 쓰는 줄 아세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TV 프로그램 더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그런 날. 그렇죠. 영화도 갑자기 막 신작이 개봉하고 그런 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10번째,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행실, 컨버세이션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보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13절에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 컨버세이션에 관하여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고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부류는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봉사활동 좀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며 살기를 원해요. 그들은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거나 뜨겁게 기도하거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자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하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광신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들은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험담하고 비웃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광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는 가고 싶지만 살아서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창피하기 때문에. 11번째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1번째 베드로전서 3장. 여기서도 행실, 컨버세이션,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15절에 16절까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면 어느 날 여러분을 비난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면 어느 날 여러분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을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한 사람들을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을 반대했던 모든 자들이 어느 날 우리의 구원자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산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은 곧 나를 공격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지역에서 나를 대표하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해서 살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광신자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12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시간을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다른 형제자매들,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20절부터 21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들은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보시면 21절까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여기서 이제 컨버세이션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죠. 사람들은 좁고 어두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곳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걸까요? 술은 어디서든 마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술을 마시는 이유는 거기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교제겠지만 아무도 그런 곳에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서 스스로 그런 곳으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경을 믿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며 의롭게 살고자 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변화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행실이 나옵니다. 행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오늘 좀 많이 찾아보죠, 구절을. 성경에 나오는 행실은 지금 거의 다 찾아본 것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어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가지는 행실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세상이 다 언젠가 사라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거기에 맞는 행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시간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해서 사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성경 기록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혼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제를 나눠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 이 세상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고 믿는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능력도 받았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것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이고 짧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지나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계기가 돼서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